하나님 인도하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원망, 불평만 들여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비록 원망, 불평만 일삼는 백성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아모리 족속의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 평지를 향해 또 진격해 나가면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보니까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이 모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발락이 보니까 저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밀고 들어온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단숨에 점령했던 그 사태를 보고 나니까 이 모압과 그 족속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 그런 것 보고 두려워했겠죠. 그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이 어디를 가도 이 전투력에서 밀리는 족속이 아닌데 그걸 단숨에 쳐서 점령을 해버렸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모압이 두려워했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실체를 알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만 일삼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변한 게 한 개도 없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그 진짜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인들, 이 발락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서 그들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건 또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오합지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태되지 않으려고 또 남들보다 강해지려고 사람들은 애써 발버둥을 칩니다.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강해지기는 합니다. 얼마큼 강해져요? 노력한 만큼 조금 강해져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강하거나 남들이 더 강해지도록 발버둥 쳤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긴 하더라도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만큼을 얻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나만 싸웁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또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나만 공부하고 남들은 다 논다면 성적이 금방금방 오르겠죠. 나만 공부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과정이 괴로운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고 또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위치, 이 자리가 언제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또 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겨우겨우 얻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싸우지 않고도 얻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피투성이 되도록 피터지게 싸워서 겨우겨우 얻어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싸우지 않아도 얻어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부나 명예,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자기 능력으로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유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팠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방에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0번을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죠? 그 남들은 죽도록 파도 이 물 한 방울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파니까 거기서 그냥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의 족속들이 기를 쓰고 그 우물을 뺏으려고 덤벼듭니다. 세상은 그런 식입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아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덤벼들 때 싸우면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겠어요? 이삭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삭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대는 전세가 아무리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 알면서도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줬어요. 덤벼드니까 그냥 가져라 그리고 내어줬어요. 이게 세상적인 이치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힘이 약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상대편을 것을 빼앗아서 차지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면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쳤다고 내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싸우지 않고 그냥 내줘버렸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줘버렸어요. 그게 여유입니다. 여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방에 또 터지는 거예요. 샘이. 그랬더니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또 빼앗고자 덤벼들고 이번에도 이삭이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또 터져요. 파는 족족 터져요. 세 번째 샘이 터졌을 때 감히 이삭에게 도전하는 무리들이 없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을 얻으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남의 것 뺏으려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파는 족족 샘이 터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 유익을 포기해도 괜찮은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왜? 어차피 포기하고 양보해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구합니까? 이 복을 구하십시오. 이삭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는 족족 내가 파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양보해도 남들이 덤벼들면 그거 끝까지 양보해도 괜찮을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남들은 생명 걸고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뭐 돈, 명예 그런 것들 우리는 그냥 미련 없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줘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번 그래보세요.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뺏으려고 덤벼들 거예요. 뺏으니까 그냥 줘버리네. 호구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계속 보니까 자기네들은 뺐는데 우리는 내어주는데 내어주는 족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기에도 저 사람 호구거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가지고 지능적으로 속이고 그래야 겨우 뺏을 판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속이지 않아도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세상 말로 호구 아닙니까? 호구.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호구에다가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 힘도 없이 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거지? 뭘 믿고 저렇게 내어주는 거지? 왜 포기하고 살지? 왜 그러는 가운데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항상 당당한 거야? 왜 저런 상황 빼앗기고, 남들에게 빼앗기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러지? 왜 웃고 다니지? 왜 기뻐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남자애들이 주로 이렇게 주먹 다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힘센 아이가 있고 힘이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를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팹니다. 막 두들겨 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아이가 맞으면서도 실실 웃는 거예요. 실실 웃는, 맞으면 피투성이가 되고 코피 터지고 그러는데 막 실실 웃으면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덤벼보라고, 더 때려보라고, 나 더 맞을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막 성큼성큼 다가서면은 결국 때리던 애가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그런 두둑한 배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아 아무리 우리를 두드려 패봐라, 코피 흘리고 뭐 다 터지고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체로 싫어합니다. 그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는 왜 합니까?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공인이 되기 이전에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죽이고 핍박하고.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그냥 뭐 세상에서만 무시당하는 존재 그랬다면은 로마 당국이 신경 쓸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핍박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근데 그 강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약한 존재들이고 별 영향력도 없는 소수의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는 그 신앙, 그 정신 자체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배척하려고 하고 또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죠? 지금 핍박하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핍박합니까? 열심히들 핍박을 해요. 하여튼간. 저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을 사실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환영할 일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관심도 없고 니들이 뭐 성장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우리는 관심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그 환영할 일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법을 개정해서 자꾸만 이 기독교나 이 교회 쪽으로 불리하게 만들려고 지금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유독 이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냉혹하게 반응들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발끈하고 우리도 여기 맞서 싸워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러고 농성할 이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세상이 아직도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뭐 성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그런 거 통과되면은 뭐 큰일 난다고 뭐 교회가 이제 뭐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교계에서든 뭐 개인이든 간에 뭐 맨날 문자에 단체 카톡에 매일매일 쏟아져 와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열심히들 또 하신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뭐 이렇게 귀찮게 그런 거 이렇게 보낼까? 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냥 쿨하게 종교인 과세 만들어. 법 만들어라 이거예요. 괜찮아. 열심히 그거 법 만들어 우리 세금 내라면 낼게. 내면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뭐 세금을 뭐 1억을 뜯어냅니까? 뭐 10억을 뜯어냅니까? 아, 세금 내라면 내면 되는 거.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 냅니까? 그거 뭐 그렇게 반대를 해요? 아, 저기 포천에 전철 놓게 해달라고 그런 거나 가가지고 광화문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거 얻어내잖아요. 근데 뭐 종교인 과세 그 문제 가지고 뭐 목사님들 뭐 교계 뭐 뜻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막 농성하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또 뭐예요? 뭐 그 성차별 금지법 만들으라 그래요. 뭐 만들으라 그래요. 그 열심히 하라고요. 열심히. 아, 세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 핍박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너네들 할 일이니까 그 열심히 하라고. 우리는 오히려 힘내라고 막 음료수 사다 줘야 돼요. 열심히 힘내서 우리 핍박하시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양보할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물 그까짓 거. 그죠? 줘버리면 되는 거죠 뭐. 달라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핍박해. 우리 핍박 당할 테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힘쓸 것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못하는 법을 뭐 만든다면서 만들으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만들건 안 만들건 우린 상관 안 할게. 열심히 만들으라고. 통과시키라고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가서 전도하겠다는데. 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요. 이제 강단에서 복음도 못 전한다면서요? 법으로 그게 통과가 될 거라면서요? 아,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쇠고랑 쳐고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양보할 거예요. 양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그렇게 안 된다 그러고 뭐 맨날 카톡이나 보내고 아우 그냥 아주 그게 요즘 아주 탈퇴할 수도 없고 또 가입이 돼 있는 거라.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더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시도할 거라고요. 만들어도 돼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어차피 승리는 우리에게,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맨날 큰일이라고 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뭐 교회가 난리 난다고. 뭐가 큰일이고 뭐가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망한 적 있나요? 아, 역사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왜 가르칩니까? 그거 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 이 교회 역사에 교회가 핍박 안 당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교회가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들고 날뛰는 거.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망한 적이 있냐고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뭐 교회 뒤집겠다고 뭐 법 개정하고 뭐 만들고 핍박하고 괜히 이유도 없이 막 공격하고 날뛰는 거. 그거 큰일도 아니고 그거 난리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언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핍박했죠. 오히려 더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려서 자꾸만 세상에 동조하게 되고 시류에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시류를 같이 해서 좋게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의 시류를 맞춰서 가는데 세상이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헐어 불 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회적인 교회가 되어갑니다. 나이스한 교회라 그래요. 사회 친화적인 교회. 근데 이게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기독교를,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 뭐라고요? 세상에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려고 하고 왜 우리 괴롭히느냐 나가서 동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주장하고 굽히지 않냐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죠? 우리 신앙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그 족속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고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교회 망하게 하려고, 교회 넘어뜨리게 하려고 고심하는 것처럼 이 모압 왕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고심을 합니다. 무력으로 되겠어요? 딱 보니까 모압과 비슷한 전력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무력으로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안 되겠거든요. 싸우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락은 종교적인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갖는 종교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뭐 절대적인 존재라든지 유일신에 대한 그런 의식, 개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신에 대해서 갖는 관념은 신이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보면은, 우리 세상에 보면은 강하고 약한 족속이 있듯이 신들의 세계에서도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신은 강할 것이고 어떤 신은 약할 것이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지금 이 사람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모압 지역 내에서 꽤 강력한 신을 추종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저 발람이라는 사람이 숭배하는 신이 대단한 신이래더라. 웬만한 신들 꼼짝 못한대더라.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대더라. 그래서 그 강력한 발람이 섬기는 그 신에게 청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의 신을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 발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부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부올이라는 이름의 뜻이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탐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을 그 모압 사람들 멋대로, 그 이방인들 멋대로 해석한다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탐닉을 해서 멸망을 시킨다. 야, 이거야말로 훌륭한 신탁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발람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 발람이라는 자는 주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여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실이라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분야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이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람은 누구의 영을 받는 존재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의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악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더러운 주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귀신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영의 세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더 잘 알아요. 다만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안다 뿐이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두둑이 들고 이 발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까지 알았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발람 선지자도 알고 있어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대언해서 전하게 하는 선지자로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발람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떠벌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속여서 속삭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악한 주술자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부터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발람은 어때요?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발람은 여러 귀신들에게 또 신탁도 받고, 이게 다 악한 영이잖아요. 사탄의 역사잖아요. 신탁도 받고 저주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귀신들의 그런 신탁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들은 발람이 다음날 그 모압 장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저주하지도 말라.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압 장로들은 뭐라고 찾아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장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선지자 같죠? 자,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락이 누구라고요? 왕. 예. 이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선물들 가득 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발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너를 크게 높여주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겠다고. 네가 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그러니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네 그 신령한 능력으로 저주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발람이 18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딱 이 말만 들으면은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데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대요. 자, 그런데 발람의 그 다음 말이 아주 속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돌려보내면 될 것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가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또 들어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선 마음은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그리고 내가 당신들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받을 유익, 거기에 욕심에 이미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겠노라 해놓고선 하룻밤 자고 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래요.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함께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이 욕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래 네 원대로 해라. 그러나 정말 그 발람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정 가고 싶으면 가. 그런데 네가 가도 너는 네 뜻대로 전하지 못할 거야. 내 뜻을 네가 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이 발락 왕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이제 보내게 돼요. 발람이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옳거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오케이, 내가 가서 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재물을 얻으리라.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발락에게 가서 자기는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뭐 사실과 다르더라도 알게 뭡니까? 자기가 저주를 해도 뭐 그 내용과는 다르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할지라도 자기는 이미 얻을 것 다 얻고 이미 뭐 들고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욕심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발락에게, 모압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시기는커녕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왕 앞에 가서 발락왕이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저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막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데 3번을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하게 하실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축복받을 만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예쁜 구석이 한 개도 없었어요. 모압 백성들이나 가나안 이 발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패역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확고부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없이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 증거로 내 아들을 보냅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강한 이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실 힘 대 힘으로 놓고 보자면 누가 강해요? 모압이 강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악한 영의 능력으로 그 술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법을 개정하고 바꿔서라도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침몰시키려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까짓거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카톡이나 날리면서 뭐 반대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환영할 일이죠. 우리 거기다가 오히려 문자 보내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더 핍박하시라고. 음료수 사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더 핍박하시라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 그것으로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승리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상대가 이미 나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를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그 바보죠.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권능으로 임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 가슴 펴고, 그죠? 세상을 향해 가슴 펴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과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데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뭐 똘똘 뭉쳐서 힘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싸워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지 않고 그냥 내줘버렸어요. 달라 그러면 그냥 줄게. 여러분, 달라 그러면 그냥 주세요. 그거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싸우는 게 어렵지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세금 낼까요 말까요? 세금 내라 그러면 그거 내는 게 쉬운 거예요. 그 뭐하러 그거 안 낸다고 막 싸우고 그럽니까? 내면 되는 거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과 선언으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얻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